주일 오후 에스더 1장 21절에서 2장 3절까지. 네. 2장 3절까지. 이제 다음 절부터 다음 모르게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강설 제목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한 왕후 와스디. 왕후 와스디는 육적으로 아름다운 여자. 두 번째 왕후가 된 에스더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부 여자. 그 말이에요. 영육을 대비하죠. 왕후도 육의 왕후와 영의 왕후.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라고 왕의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왕을 위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도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기분이 좋지.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21절 왕과 지방관이 그 지방관이 이렇게 놓는 게 뭔 말? 방백들은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내시 중에 한 명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말했단 말이죠. 왕에게. 자, 에스더 1장 21절. 그 20절에 저번 시간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백성이죠. 모든 부녀가 부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죠. 자기네가 좋게 되는 거니까 선히 여긴지라 좋게 생각했다 그 말. 그러니까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했다. 그런 뜻이죠. 네. 세상 임금들 다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무무관이 왕에게 요청한 그 말을 왕이 판단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방백들도 자기네들도 좋겠고 그래서 좋게 여겼다 그 말이 선히 여겼다는 말은 무무관의 말을 그래서 그대로 결정을 해서 이제 행했다. 그 얘기.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동안에 아내가 주관했나?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다고 이렇게 다 살아요? 아니죠. 이런다고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불신자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더라고. 세상을 향한 응징을 한다고 그래가면서 괜히 묻지 마.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 막 행패 부리고 폭행하고 막 아유 생명을 뺏고 막 그래요. 22절도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알면 되는데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하는 나라가 어마하게 많았으니까. 예, 언어도 달라.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지방에 다 조소를 내려 백성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이제 이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예,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그렇게 왕이 이제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2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제 좀 가라앉았어? 네. 불신자가 노내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자가 화를 낸다. 이건 참 뭔가 문제가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화를 내고 뭐 욕하고 예. 분을 품고, 예. 여기 보시면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이런 말씀이 민감해져야 돼요. 왜요? 그 형제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어.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 지체일수록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자꾸만 찾고 싶네가 아니고, 한 번 찾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았는데도 왜 그러냐. 부부지간에도 뭐 그런 거 많지. 여기는 이제 교회 식구들 말하는 거잖아. 예. 근데 사실로 말하면 이 형제는 거듭난 사람이지. 근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인격이 요 모양 요 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자기 얼굴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무슨 말을 하려면 3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예, 교회 식구들 특별히 더. 근데 여기 심각하잖아요. 심판받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예. 어디 이렇게 핑계 못 대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예. 무릎 꿇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예? 그 기독교, 서울 기독교 신학자인지 학장이지 이 사람 말처럼, 예. 뭐 과장한 표현이다. 이건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과장하거나, 예수님은 더 막 보태가지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다. 진리만 말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받으니 이거 뭐 끝났네, 그 사람. 그러니까, 예, 나를, 예,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산상복음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폭로하는 말씀이에요. 예, 산상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산상 수훈이니 뭐 산상 뭐야 또 다 잊어버렸네 이제 그 쓰는 말. 예? 보훈이니 뭐 막 그건 좋아. 보배로운 교훈이랬네. 근데 그 보배로운 교훈 내용이 틀려, 해석이. 예. 아니 형제에게 노한다고 심판을 받으면은 그러면 한 사람도 남아날 사람이 없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예,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을 정확하게 못 보고 욥을 정확하게, 예,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 율법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예, 체험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이제 히브리는 욕설을 하는데 돌대가리 뭐. 그 보통 자식들한테 뭐 친구들 사이에 보통 그렇게 하던데 이 돌대가리. 이 석두야. 응? 그런데 뭐예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공회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토요일 날마다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집이. 그 교회라 그래, 공회. 율법으로 이제 정죄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공회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엄청 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엄했어, 아주. 그 왜 자꾸 죄를 지니까 자꾸 법이 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더 강화한 말씀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공에 잡히게 되면 심판받는 거지. 저 사람이 말이에요. 저 지파에 저 사람이 우리 지파에 우리 보고 말이죠. 우리 아들 보고 딸 보고 말이죠. 돌대가리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 나타나. 그럼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네끼리 유대 종교인들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단어 이건 더 약한 표현 같은데 에이 미련퉁이야 이 미련. 부모들이 왜 잘단 가끔 또 공부 가르치다가 또 그러기도 하고 가르치다가 뭐 친구들끼리도 그러고 하는 자는 이거 심각한 일이 끝났네. 지옥 간대요. 그 끝났지 뭘 그래. 해석을 못해요. 그런 하나님 안 해래. 그럼 뭐 형제에 계속 노하고, 네? 형제에 대해서 돌려가라고 계속 말하고, 그게 되겠네? 예. 이게 율법을 전혀 이해 못하는 신약 교인들, 예. 이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여기 희망이 있잖아요. 들어갔다 그러지 않네. 들어가게 될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는 내 자아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느냐. 이것도 습관입니다. 부부싸움 자꾸 하는 사람 자꾸 더 싸우고요. 부부끼리 막 그냥 쌍욕을 막 하는 사람 계속 쌍욕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몸에 배가지고 자꾸 나타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인격 수양이 덜 됐다. 그러는 거다. 그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말을 들어? 졸려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일단 부부지간에 싸움을 자주 하면 그거 문제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둘 다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니까 싸우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거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니네 시집이 가려갖고 행복하니? 근데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시집이 가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벌써는 그렇더만. 덮어주고, 알아도 모른 채, 모르는 건 모른 채, 이러고, 잘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그냥 덜추고 시시비 가리고 옳으니 그러니 그 윤리 도덕입니다.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머리로 끄떡끄떡 되면 안 돼. 맞아.
목사님 듣고 보니까 진짜 그게 아멘이에요. 결혼 처음에 하면 많이 싸우겠지. 뭐 생활 습관 다르지. 뭐 다 달라. 데이트할 때는 남자가 무조건 잘해주니까. 근데 결혼식하고 돌아오니까 남편이 확 바뀌었대.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결혼하려고 잘해준 거지. 아가씨한테 결혼하려고 잘해준 거지. 아가씨도 마찬가지지요. 잘 보인 거지. 남편들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콩깍지가 벗어져 갖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결혼했어. 그거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자 죽이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이래야지. 에? 말씀을 자애기로 듣느냐, 유기기로 듣느냐,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느냐. 예? 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없어요. 23절, 24절, 24절, 까지 없어요. 예? 제가 했어요. 몇 년 전에.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율법교회는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다는 그 소무리들 모임에서 이런 일들 많이 벌어져요. 그 형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행동과 흉을 봤어. 그런데 내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찾아가지고 자기가 실토를 해버리네. 그럼 그 형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러지. 응?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한 형제하고 이게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좋자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 당사자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봤어? 나를 미워했어? 나를 흉봤어? 나를 원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신앙이 좋으면 그랬냐고. 인간은 다 그렇다고. 그 신앙이 높은 사람이지. 사랑으로 포용함. 사랑으로 포용. 그래야 빨리빨리 말씀이 더 잘 열리고 잘 자라고 신부단장이 잘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거기요. 다 냄새나. 결혼을 하면은 더 냄새나. 이런 여자였나? 실망의 남편이. 이런 남편이었나? 남편한테 실망한다고. 근데 신앙이 된 사람은 실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싹 돌아서가고 주님을 향해 이제 내가 비로소 세계명의 생활을 실천할 때가 왔군요. 남편이 아내에게 세계명의 생활 실천해. 아내가 남편에게 세계명의 생활 실천할 때가 왔군요. 다 당하면 기분 진짜 나빠.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 살 맛이 안 나. 당해보세요. 이건 너무한데? 이런 것들 다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일부러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랑하자고 결혼했잖아. 근데 왜 남편이 일부러 그러겠고 왜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아내가 왜 일부러 그래요. 왼수끼리 만났나? 아니잖아.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을. 그래서 고린도교회 뭐 그러죠? 바울이 너희 마음을 뭐하라고? 넓혀라. 이 속 좁은 밴댕이들아. 고린도교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같은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나? 뭐 해가면서 막
핍박을 하면은 또 더 화내가 왜 딴 데로다가 방향을 돌려가고 이래 싸워 또. 예.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한번 싸우면 옛날 거 계속 끌고 다 나와 그냥 보따리에 다 담아놨다가 잊어버리지 않아 그냥 다 꺼집어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숨 막혀 지금 이 얘기만 하지 왜 다 끄집어내느냐고 그거다 옛날 얘기 다 끝났잖아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 요즘에 젊은이들 얼마나 지혜로워 똑똑해 세상적으로 결혼 잘 안 해. 예.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 왜 뒤시다거리를 해? 응? 남자는 뭐예요? 결혼하고 싶어. 왜? 하루 밥 세끼 해줄 여자. 우리나라가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아직 있어요. 우리나라가. 같이 돈 벌 수 있으면 벌고 외벌이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살림도 마찬가지지. 가만히 자빠져서 텔레 누워서 침대 누워서 보고 있다가는 아내가 그냥 밥 내라고 왔는데 밥 줘!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편 자격이. 지가 배고프면 지가 해먹고 더하면 아내 것까지 차려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 아내가 싫어합니까? 아이고 밥까지 차려놨어 여보 미안해 뭐 어째 그런데 그날 밤은 아주 행복하겠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말이죠. 기초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자아가 잘 안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자아가 잘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7, 800 다 한 달에 갖다 주면 어느 아내가 싫어합니까? 아이고, 여보,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싸우자고 쌈딱처럼 댐비 아내. 참 불행한 부부지. 돈밖에 모르는 아내, 하여튼 남편도 마찬가지고, 예. 자, 마태복음 또 잠깐 다시 좀 더 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복음 몇 년 전에 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산상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산상복음. 그러니까 산상복음을 심각하게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예.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그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구약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지, 옛사람 천국 못 간 사람이니까 로마 속장 옛사람은 다 일맥상통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살인은 실제로 안 했는데 노를 바라는 건 뭐죠? 말로 죽인 거죠. 말에 칼이 있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왼수야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육체로 범하지 않아서 살인 안 했었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해가지고 왼수가 되었다.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이 노가 약한 노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고 싶은 노예요. 살인할 정도의 노,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심판을 했어. 지체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어? 자, 요한일서. 우리는 초보를 잘 안 했어요. 그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초보. 중요한 겁니다. 초보는 기초. 상식에 관한 말씀 내용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이 마귀에 속했죠. 마귀가 세상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한다는 거. 그 이상하지 않다는 게 당연한 거래. 그러니까 뭐 대적해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대적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복음의 생활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이상히 여기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세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 응? 세상. 이 더듬이들. 더듬더듬 해갖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죄진대로 가야지, 갈 사람은.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알거니와는 뭐예요?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체험. 간단하네요,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생명을 얻고 지금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사랑해 중구 없이 미워 저 사람이. 중구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저는 해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은 말이죠. 인간을 배우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인간을 배우게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깊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지금 현재 신앙 상태가 그렇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악한 자가 아주 사망에 막 거해 그냥. 이러면 더 괴로워요. 응? 사망 정도에 거하지 않으면 덜 괴롭다고. 또 뭐 바쁘니까 그냥 넘어도 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넘어도 갈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결론이 계시록을 향해 가거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 1, 3서. 이거 참 살맛 안 나는 거지요. 사망에 거한대요. 어느 형제 지체와 가로막혔을 때에 너 사망에 거해. 그거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피를 흘렸잖아. 근데 너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그건 내가 피값 주고 산 형제야, 지체란 말이야. 넌 미워할 자격이 없어. 화낼 자격이 없어. 우리는 이런 말씀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느냐. 나오네, 답이.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이거 끝이네, 이제 끝이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모르면 차라리 막 넘어가는데 괴로워 죽겠어. 그죠? 아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잘 안 죽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또 자꾸 맞다고 막 그러잖아. 내 자아가 얼마나 안 죽어서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그냥 막 그렇게 넘어가요? 자기만 손해지. 요한 1, 2, 3, 4 앞으로 이제 할 텐데,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끝난 거죠.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 사망이에요. 그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면 내자가 강한 사람에게 해당되겠구나 이러는 거지. 우리 다 강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자존심만 막 세우는 사람들 아주 못난이들이죠. 우리가 배움의 끈이 짧아갖고 그래요. 배움의 끈이 짧아갖고 그래.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아니 왜 그 지체를 미워하지?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미워하는 내 자 죽여주세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얼마나 아는지 50% 40% 알아갖고는 이게 안 돼요. 50% 넘어가야지 이제 어떻게 정말 미운데 그것이 이게 새 사람이 아니고 악한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도 나는 미워 안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그 기도는 말이죠. 제가 응답받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진리의 사랑, 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이고 주여. 아직 미워 죽겠는데 죽어요? 응? 주는 거 없이 말이지. 그런데 목숨을 버리라고요? 말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육체의 목숨을 이제 순교한다는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곧 뭐하라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아가 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염려만이 맺듯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신앙이 예수님 다음 가는 신앙 그 정도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건 초대교회는 그 식민지로 살고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대개는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이제 막 첩으로 삼고 종으로 삼거든요. 그 과부가 많았답니다. 그럼 그 과부의 딸린 자식들이 또 있잖아. 그 얼마나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많았대요. 역사적으로. 그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아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거짓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그때 안다요. 내가 진리에 속한 삶을 좀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 당당하다. 떳떳하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럼 말할 것 하나님 앞에서야 당연.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성된다는 뜻을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다 새 계명으로 가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시작부터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으로 죄사함.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구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새 계명의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지금 현재 내가 거하는 것이다.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진짜로 실제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가 되지. 주님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말하잖아요. 시작되는 사람.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다 내려버립니다. 여기에 뭐 붙일 얘기 없어요. 군더더기 필요가 없어. 사랑이 안 나오면 가짜구나. 형제를 미워하면 가짜구나. 내가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구나. 그건 뭐 다 걸리지 뭐. 우리 아직 부족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전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여기서는 이제 교회 지체들 사이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얘기. 가인이 아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가인은 한마디로 마귀 자식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이제 13절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처럼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다고. 13절의 형제는 교회 지체들 형제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다 함정입니다. 함정. 헬라 번역성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돼. 너는 믿는 내 동생 안 믿잖아. 그럼 내 동생의 용돈도 많이 주고 말이지. 뭐 어쩌고 막. 그게 사랑이라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미워하면은 사망에 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10계명 몇 계명이죠? 6계명 걸렸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을 실제로 안 죽이면 6계명, 10계명이 걸리지 않아. 지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내 마음으로 말이지 저 밖에 지나간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식구, 지체를 미워하잖아. 그냥 한 번 뭐 미워한다.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계속 미워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율법계는 비일비재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난 안 나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율법교회. 그러니까 종교단체지. 우리 보험교회는 아니지. 내가 조용히 죽어야지.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사랑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안 맞춰주고 말이지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말이지 나를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고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 이래서 어떻게 꽂혀버려 그냥. 그 사람만 오면 곤두서 가지고 이게 참 심각해. 그러니까 미움이 쌓여. 무의식 속에 계속 쌓여 올라오다가 이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확 발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응? 그래갖고는 뭐 남편 보고 뭐 아내 보고 막 그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이고 창피해. 그 말이에요. 이를 악물고 참는 훈련 필요합니다. 일단은. 예. 이를 악물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갑자기 이를 악물고 안 돼, 그게. 올라오는데 뭐 그게 되나? 다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 연습이라 해서 훈련.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 우리는 자아가 잘 죽으면 영의 세 사람이 사랑을 더 그만큼 많이 하게 된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 이제 간음 나오잖아.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거 번역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빠지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지. 남자 여자 간음하잖아. 에? 남자만 합니까? 상대 없이 때 간음합니까? 남자가?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남자는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 여자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음료로 해석된다 그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이혼 증서를 주면은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음녀가 죽어 끝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자아는 그걸 싫어하거든. 세상이 좋고 육적인 게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놨어 번역을.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랬다고요. 그러면 네? 또 이래야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육체라 그래요 지금? 마음. 그러면 다 걸린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갈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생리현상이고 세상 사람 말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짐승이 아닌 다음에 남자 여자가 자연스럽게 정욕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음욕을 품었어 그냥. 그러니까 그 부산에 이단협차기 아니지 뭐지 돌려차기. 그 20년 형 내렸어요. 20년 잘한 거야. 근데 정죄하면서 따라왔대. 참 불쌍한 인간이지. 근데 어떻게 명중을 시켜가고 그냥 기절을 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절도 안 하면 그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내가 봤어. 얼굴 다 가리고 나오던데 그 사람이 20년 후에 나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못 나와야 돼요 다. 그래. 성폭행 나오면 안 돼. 무기징역 쭉. 또 살인죄 진 사람 다 무기징역 쭉. 근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먹여 살릴 것도 또 아닌 것도 같은데. 하여튼 세상은 그래요. 많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법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이제 나오잖아. 오른 눈이 실족하면은 오른 눈에 보고 죄되면 오른 눈 빼버려. 그럼 왼 눈은 죄 안 짓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다 표현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왼 눈도 죄죠. 왼 눈도 빼버려. 그다음에 어떻게 예배당에 오지요? 누가 인도를 해야지. 눈 다 뺐으니까 누가 인도를 해야 돼. 근데 오른발로 또 찼어. 오른발 또 잘라내버려. 왼발도 또 뭐만 남아요? 몸통만 남아. 머리하고 몸통만 남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즐겼던 또 다른 말놀이. 나 아주 기분 나쁜 말놀이가 뭡니까? 과장을 했대 산상복음에서. 신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뭐 아닙니다 못하지. 이게 참 보통 문제예요. 보면 쭉 나와요. 그럼 온몸으로 그 다음에 뭘 됐죠? 나머지
마음으로 죄짓는 거 어떡하지? 마음도? 마음도.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 교리로는. 원어 성경이 잘 돼 있는데 옳은 눈이 뭔지, 오른발이 뭔지, 오른편이 뭔지 너무나 잘 돼 있는데 마태복음, 산상복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간음치 말라가 영적인 간음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그냥 육적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해방되지 못한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이혼증서 쓰는 거 나오죠, 뒤에.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 때 그랬대요. 신명기 24장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말고 내가 진리를 말해줄게. 이 말이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 줄게. 이 말이 누군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문자로 아내가 음행을 안 했어. 그 남편이 이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혼증서 써가지고 나가래. 나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다고요. 왜 율법 지키니까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자 좋으라고? 아니 성경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이혼증서 가지고 혼자 살 사람도 있겠지만 총각을 만나든가 또 돌식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살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여자가 간음죄를 짓는 거래. 이게 말이 되나요? 해석 못 한다니까? 그래, 결론은 뭐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 말이야, 남편에게. 그 아내가 이혼해달랬습니까? 내가 이혼증서를 써두면 나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까? 이 남자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건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 보면은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살림에 관한 문제로 나오더라고. 나는 왜 못하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때에 내보내도 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율법을 완전히 남자 중심으로 만들어 사용을 해. 하나님의 법을. 그걸 변질시켰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변질시켰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걸 아셔야 돼. 모세 율법 이미 너희들이 잘못 쓰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맞잖아.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유심히 볼 줄 알아야 돼. 응?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큰일 났네 이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래네.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주면은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그런 여자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 그런 내용이 없어. 이거 다 만든 거라고 이제 종교인들이. 제가 지금 문자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음녀와 관계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음녀가 뭐예요? 남편이 둘인 사람 보고 음녀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음녀가 되냐 답답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는 교인인데 그 교인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 죄인. 죄인인데 자기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길래 난 의인이래. 그래서 예수님 나의 신랑이래. 그럼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 사람 죄인이니까 남편이 뭘 가지고 남편 노릇해요? 마귀가 율법 갖고 남편 노릇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둘 되는 거잖아. 그걸 음녀라 그런다고.
아직 들을 때가 안 됐으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33절 전부 다 그 말을 맹세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맹세를 어떻게 하죠? 자기를 100% 신뢰할 때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자아가 쌩쌩한 사람들이 자 죽는 진리도 모르고. 응? 맹세.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라, 아니라. 이 번역도 좀 이렇게 해놓으면 곤란한데? 오래돼갖고 자세히는 모르겠네. 그 말이 아니고, 아, 그러냐? 개입하지 말라, 그 말이 쉽게 말해서. 응? 오직 너희 말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네가 왜 판단해? 넌 자격 없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좀 몇 년 전에 많이 했어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려니 행복해. 그러려니 나도 행복하고 다 상당히 행복해. 그러려니. 아유 어려서 그러는구나. 아직 율법 복음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는 거지. 거기에 토 달지 말고 브레이크 걸지 말고 태클 걸지 말어. 거기 지나는 게 뭐예요? 예, 악한 자로부터 온 거래요. 근데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자에 속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내 생각이 맞다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말은 다 맞아. 그거 아니거든. 내 말은 다 맞아. 아니거든요. 진리만 맞지. 아멘인 거지. 그 뒤에 가면서 이제 사랑의 생활을 말해요. 5장 끝절에 쭉 가니까.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도 그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거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온전해져야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두 솔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 죽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벅싹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군요. 예.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 강물같이 흘러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응?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세계명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거 좋은 말이야. 물론 좋은 진리인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우리 영으로만 못 살고 육도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네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나는 하려고 하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에스더. 네. 그래서 2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이거 하다가 쭉 했죠. 자기 좋으니까 뭐 당연히 노가 그치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을 해요. 미련이 있네. 미련이 있어요.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에 여전히 있어. 응? 여전히. 그 단어 있지요? 여전히. 예. 아수에르가 또 여전히 그런 뜻도 있어. 나 또 처음 봤어. 각 지방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쳤는데 그럼 이제 싹 잊어버리고 이제 말이지 내 마음에 드는 예쁜 처녀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야. 응?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뭘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나 봐.
와스디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왕이 여전히 생각을 해요. 전진을 못해. 이게 사람이지 뭐. 여전히 생각을 하니까 왕의 측근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빨리 뭔가 일이 있어야 돼. 아리따운 처녀 빨리 구해가지고 그 2절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서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이 말이지.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라 이제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왕이 조서를 내리고 노가 그친 후에도 여전히 와스디와 그녀가 행하는 일과 와스디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여 왕의 마음이 가라앉은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젊고 선하며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시기를 왕에게 요청하였다. 미련이 있었나 보죠.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도성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이제 내시 등장하네. 해계라는 내시 관이에요. 대표야, 대표. 장. 손에 맡겨가지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라. 이래. 이제 에스더 등장하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인 70년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하면서 그 유다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믿부신 하나님이지. 원어 구속사 주에 전국 각 지방의 감독관들을 명령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다 수산도성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 몇 명이 왔나? 엄청 많이 했겠지. 왕의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가지고 거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추천해가지고 에스더 자기 딸처럼 키웠잖아요.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나가게 하려고 많은 거예요 아마. 그 물품들이 몸 단장하는 거죠. 주게 하시라고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자, 우린 여기서 신부 단장이 그냥 금나로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신부 단장 역시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루아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의논을 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천지만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새 사람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고 그것을 이룬 것이 이 성경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신부 단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또 먹고 마시고 진리로 또 이 말씀으로 신부 단장 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